어린애 숨바꼭질 같은 걸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이 해봤습니다. 잘 숨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 숨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잘 숨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과수원이 깔려 있어요. 배도 있고 삿바도 있고. 근데 제대로 익기도 전에 동네 애들이 와서 자꾸 그 소리를 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덜 익은 거 먹다가 탈나만 먹잖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과수원 앞에다 편말을 큼직하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음날 이제 안 따갔겠지 생각했는데 또 따갔어요. 그리고 이제 편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꼭 지켜주십니다. 따먹어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뭐 이렇게 이르거나 고자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걸로 애들이 편말을 또 붙여놓은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는 뭐 부인할 길이 없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 깊숙한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날개 치면서 저 바다 끄트머리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참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 내가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서는 꼭꼭 숨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꼭꼭 숨을 수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가까운 데는 알아요. 근데 먼 데는 잘 몰라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이제는 먼 데도 많이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채널입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건 안 봐요. 이렇게 뭐 연예인들 나와서 희덕거리는 얘기는 안 봐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뭘 재밌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각 나라들 다른 것들, 그리고 역사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얻을 가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했는지 방송이 발달했는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지금 막 골치 아프죠. 막 힘든 나라들 많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국들이 다 찾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의 한계거든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찾아내고 파악하고 점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범죄자들 중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못 잡아내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CCTV가 진짜 많죠. 그리고 여러분,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잘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CCTV가 많고 블랙박스가 온천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마다 다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잡아내는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잔뜩이에요. 그래서 현상수배범하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못 찾아요.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못 찾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먼데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데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영원성.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다. 전능성.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것이 없다. 다 아신다. 전지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공의시다. 그 중에 내가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는 애니미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니미즘은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돌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집터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강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어 있다. 이건 애니미즘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얘기는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눈을 피해서, 그분의 임재를 피해서, 그분의 존재를 피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명확히 깨달을 때요, 우리 삶 속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 어떤 특징들이 강하냐? 뭐니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보시니까. 하나님 다 꿰뚫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물질에 있는 집착에서 많이 벗어나요. 사실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요, 사람을 가장 강하게 올가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문제가 결부되면 부모와 자식도 싸워요. 물질 문제가 결부되면 형제끼리도 싸워요. 물질 문제가 개입되면 친구들끼리 가졌던 우정도 깨져요. 이 물질의 영향력이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요. 제 소유를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땅 있는 자는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밀란이 많아요. 기근이 심해요. 로마에 세금 바쳐요. 유대인들 성전세 바쳐요. 세리들이 폭리를 엄청나게 취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고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뼛속 깊이 파고드는데, 희한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재산 가진 사람이 팔아서 내놓거든요. 뭐 이런 막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있는 사람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거 비슷하지 않냐? 전혀 안 비슷해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분할하는 거고, 초대교회는요,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땅을 팔아 헌금을 해, 존경받네, 인정받네, 멋있네, 폼나네, 여보 우리도 하자. 그래서 땅 팔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막상 현찰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뚝 잘라서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나냐?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저기요, 지금 땅 파는 거 다 바친다고 약속은 드렸는데 팔고 나서 현찰을 보니까 이거 좀 아까워서 딱 떼서 숨겨두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이것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요, 시신 쭉 대고 다 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도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리라. 3시간이 지났어요. 아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걸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삽비라 아내도 똑같아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내를 메어 내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속이지 말지. 정직하지. 반 쪽에서 아니면 3분의 2 쪽에서 숨겨놓는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장면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직하지. 그럼 됐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부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왕의 신임이 두터워요.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요. 나라를 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 이순신 장관. 왜 존경받아요? 나라를 구했거든요. 이 나라를 구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 다 누리는 나아만이 큰 문제를 가지는데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군인들 데리고 마차에 금은 모아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글쎄 약소국의 일개 선지자가 장군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오셨는데 콧대기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냥 종 개아시 보내더니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열이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내가 돌아가면은 군대 모집해서 박살내버리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일 빠득빠득 깔려서 가요. 근데 종들이 지혜로워요.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나 함이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아. 물에서 씻어서 이 몸이 나으면은 해볼만 하지. 그래서 자기 생각 접어두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한 4번 좀 들어갔더니 손이 깨끗해져요. 와 놀랍다 기적이다. 5번 들어갔더니 얼굴이 깔끔해져. 와 놀랍다 기적이다. 그런데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이 틀렸네. 내가 쓸데없는 텐데 괜히 옷만 젖었네. 천물이 괜히 몸만 씻었네. 그랬으면요 나병이 점점 번져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6번 불에 들어갔다. 내가 5번 불에 들어갔다. 내가 4번 불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원리를 생각보다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한 10바퀴 돌았더니 막 벽에 금이 가고 11바퀴 돌았더니 막 위가 부서져 내리고 12바퀴 돌았더니 막 손이 막 기우뚱하고 와 그럴 텐데 아무 조짐이 안 나요. 심지어 13바퀴 다 돌기 한 발자국 남겨둔 시점에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자국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11바퀴 돌았는데 10바퀴 돌았는데 5바퀴 돌았는데 7바퀴 돌았는데 최선 다했는데 헌신했는데 기도했는데 충성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이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량.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해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량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유익들이 기적들이 역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이 7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기겁하는 거요. 이 얼굴이 피부가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 바리바리 싸우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준다고 그러는데 글쎄 엘리사가 욕심을 안 내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속이 보글보글 끓어요. 누가? 게하시가. 왜? 아까워서. 그래서요 엘리사 몰래 막 달려갑니다. 이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더니 나만이 예전 같으면은 마차에 딱 술에 딱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럴 텐데 자기를 맞이해서 엘리사 선생님의 지시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전해줬던 게하시잖아요. 장관께서 글쎄 술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종의 종을 높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하냐? 선지자 생도 갔는데요. 의복도 좀 주시고요. 보물도 좀 주시고요. 은도 좀 주시고요. 한 달란트 요구했는데 2달란트 받으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신난다. 대박이다. 그리고 몰래 다시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예, 사실은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만 만나고 왔습니다. 옷도 받아왔고요. 은동이도 받아왔습니다. 이랬으면 돼요. 그랬더니 그런데 뭐라 하느냐? 제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엘리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안 갔어요. 멀리 떨어졌지만 이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조차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제가요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 척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짓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정직하게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사명을 피해 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 들어서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고 나서가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사람이 죽는 요인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을 시간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묻혔어요? 썩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넓은 집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다녀. 여행 가녀. 그리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죽고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도 지옥 얘기하셔요.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요. 사랑이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요.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 모면할 길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존재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어요.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분통 터지만, 열받지만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를 뵀으니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거든요. 이거 드러내면은 불이익 당할 테니까, 돌맞을 테니까 조용히 그냥 내가 피해보고 마무리 짓자.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애 생긴 거 이거 안 드러낸 거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정해줘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고 우리 죄를 해결할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이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부족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 출세, 대학이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희들 구원받아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 모든 죄를 사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마. 그러니 너희들 구원받아. 이게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이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며.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너희들 구원받아라. 응답했어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이 주어져요. 그 부르심이 뭐냐?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종종 제가 얘기하죠. 사람도 괜히 뭘 만들지 않아요. 이거 마이크, 스피커, 음성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탭, 이거 인터넷도 잡아내고 작업도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쓰고 텀블러,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금방 식어요. 저는 한여름에도 찬물을 절대 안 마셔요. 성대를 보호하느라고 한여름에도 뜨끈뜨끈하게 마셔요. 그리고 소리를 때 목으로 안 내고 배로 내고, 그리고 가급적 목을 감싸고 다녀요. 왜냐면 성대가 망가지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이 텀블러는 역할이 뭐냐? 물이 식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도 뜨끈뜨끈해요. 그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요. 배는 물 위를 뜨도록 만들어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요. 잠수함은 물속을 다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요, 용도에 맞게끔 써줘야 돼요. 도로를 달리도록 만든 자동차가 물에 들어가면 고장납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홍수가 났죠? 물에 푹 잠긴 것도 아니에요. 바퀴 위로 살짝 잠겼는데 그 차들 다 엉망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중고 자동차 절대 사지 말래요. 물에 잠겼던 차들이 대거 중고 시장에 나올 텐데 그 차 사면은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수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자동차는 물에 뜨도록 만든 용도가 아니라 도로를 달리도록 만든 용도거든요. 물 위에 뜨는 배를 도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오도가 넘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그 목적에 합당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데, 사람보다 완전한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저를, 여러분들 만드실 리가 없어요.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과 목적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성령이 임할 때 이 비전이 생기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찾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찾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찾아내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물속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배가 땅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대로 살면 행복하고 소망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인생의 능력도 누리는데,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행복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지만 작년 말에도 1년 52주인데 52주 중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전국 돌아다니며 세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10,0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니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좀 불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좀 힘들어해요. 왜냐면 중국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반일 감정, 반중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적대 국가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닌누에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에 엉뚱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 제일 아래속에 들어가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못 찾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틈나니까요. 배가 박살나기 직전이에요. 다 죽기 직전이에요. 선장도 선원들도 그 다음에 탄 승객들도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거든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요나에게 걸려버렸거든요. 너 솔직히 말해 무슨 짓 저지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닌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셨는데 내가 그 사명 버리고 다시스로 좀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요. 나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너희들 다 살 거야. 근데 차마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이동해서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칠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풍랑은 더 높아지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배가 안전을 찾는 거예요.
풍랑이 사라지니까, 바람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요나가 숨어서 가는데 사명대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도망가는데 안 돼요. 숨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죠. 숨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죠. 여러분 목숨은 부재했지만 상상을 해봐요. 물고기 뱃속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겠는지. 이런 생선 몇 개만 손질내도 집안에 비린내가 꽉 차는데 아예 생선, 거대한 생선, 거대한 고래 같은 거 뱃속에서 있다 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목숨은 부재하지만 얼마나 구역질이 심할까, 냄새가 심할까.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토해낸 장소가 보니까 니누에예요. 니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는 진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편지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참 깝깝하시죠?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했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제사장들 집안이 좋아요. 헤롯 땅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류계층들 아니면 지식인층 인텔리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면은 가르쳐도 쏙쏙쏙 잘 알아듣고 뭔가 지시를 내려도 센스 있게 일을 잘 해내고 그럴 텐데요. 대부분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갈릴리 촌놈들 어부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손바닥을 당하는 매국노 취급당하는 세리도 껴있고요. 외국어도 안 되고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존경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인간들 12명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11명 남았어요. 이 11명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외국어가 돼야 해외 가죠. 땅끝 가죠. 외국어도 안 되는 인간들 불러놓고서 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발버둥, 내 지혜, 내 인내, 내 노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우 어부인 요한이 요한 1, 2, 3, 4 이 멋진 성경을 써낼 줄 누가 알았어요? 요한 계시록을 써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세리 따위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로 큰 일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너무 약하고 무시당하고 사랑 못 받고 가난하고 열등감 자격증 덩어리였으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아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갈릴리에 계시면은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면은 나사렛에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죠. 두려울 거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할까? 비웃을까? 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하고 비아냥거릴까? 압살롬 아들 께서 지금 맨발로 울며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다윗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죽인다고 천여 명 군인을 데리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딱 맞닥뜨려서 맞아 죽기 딱 좋은 시점이 되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전령이 사울 왕에게 달려가요.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요. 곧 죽을 뻔했는데 왕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물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군인들 틈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천여 명의 군인들 틈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한복판까지 가요. 가서 물병을 들고 창을 들고 다시 빠져나와요. 그런데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다윗을 눈치채지 못해요. 오줌마에서 일어난 사람도 없어요. 선잠들어서 깨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대군이 거느리고 달려와도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로 마음먹으시면 교회를 해야 할 존재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여러분들, 방송 듣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작정하시면, 역사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해야 할 존재가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시편의 121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제하시며 네 주님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떠나지 않는 주님,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디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이게 명확해지면요, 세상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로 엉뚱한 것들을 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몰래 보죠. 엄마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 옆에서 엉뚱한 거 볼 수 있는 아들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응답을 안 하세요. 묶여서 끌려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응답을 안 하세요. 노예살인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요, 낙심이 돼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애를 쓰는데 왜 또 내 처지는, 내 꼴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지?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의지해봐야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을 슬그머니 놓아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려요.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성장한 요셉의 인물이 잘생긴 걸 보더니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보디발 없어요. 종들 없어요. 주인 마님과 자기 단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보디발 장군께서 여기 안 계시지만, 시위 대장께서 안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오히려 2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혀요. 근데 감옥에 처박혀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왜?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노예 살인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감옥에 처박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죠. 네,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8년간 사실에서 목회를 하셨고, 인도에 가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선교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정부의 눈밖에 나서 눈에 띄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어렵고 힘든 게 다 문 닫기 직전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가 또 살아나요. 참 사역을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 대해서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한대요. 예를 들어서 방탕하고 좀 물란하다.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청소년들이 더 방탕하고 물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류에 속하는 집안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적인 집보다 더 엄격하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분이 겪은 실제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한 가정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내일 아침에 박 목사님 나가신다. 나가시기 전에 씻고서 옷단장 단정히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근데 그게 몇 시냐? 4시 전이에요. 새벽 4시 전. 그럼 애들이요 딱 일어나서 미리 씻고 단장하고 그리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대요. 아니 내가 그냥 편하게 혼자 가도 되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주인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이건 우리 집안 룰이에요. 룰. 우리 집안 룰을 목사님이 깨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장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들이 5살, 6살 말 배울 때부터 진짜 가르쳐요. 너를 아빠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내라, 무조건 내라, 무조건 내라. 아시다시피 효빈이가 저하고 달리 인물이 좋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애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막 하얀 목도리를 막 뜯기질 해서 주지를 않나. 내가 기다린다고 하질 않나. 근데 제가 얘기해 줬던 게 있어요. 너 성인 나이 20살 될 때까지 이성교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애가요 한 명도 안 사귀었어요. 그거 안에.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아빠 몰래 사귈 수 있는데 네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릴 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 있어도 매일 성경 읽는 거 저한테 보고를 해요. 아빠,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후서 몇 장까지 오늘 읽었어요. 다음날 이거 읽었어요. 다음날 읽었어요. 매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효빈아 오늘 성경 안 왔네?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밥은 먹었니? 밥은 먹는데 영양식 말씀을 안 먹는구나? 이러면 게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자, 미국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좀만 더 얘기할게요. 자, 미국의 파티 문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척 난잡하죠. 그런데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주리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녀들이 진짜 잘 살아요. 집안 수영장 딸렸으니까 파티도 열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그렇게 열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선가 반드시 지켜본답니다. 근데 자녀들도 안 돼요. 부모님이 어디선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계 절대 안 넘어가고 깨끗하게 잘 지켜나간대요. 저보고, 목사님, 미국 애들이요, 특별히 나라를 끌어갈 리더급이 될 애를 보면요,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과 아무도 보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부모님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뚜렷해지면 사람이 안 본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엉뚱한 죄 짓는 거 할 수 없죠. 자기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 인식이 뚜렷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뚜렷해지면요, 누가 뭘 하든 말든 누가 보든 말든 삶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하필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면허증 뒤에다가 돈을 놓고서 같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 경찰도 정직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걸 딱 봤더니 증서하고 보내요. 어리지만 이것은 아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하느냐, 다 그렇게 한단다. 괜찮다 얘야. 이랬어요.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방학을 맞아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과일을 파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과일 상자 안에 과일을 배치를 했는데 맨 위에 겉보기에 눈에 딱 드러나는 곳에는 크고 잘생기고 싱싱한 걸 놓더니 그 안쪽에는 하자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일 선물을 종종 받아봐서 압니다. 진짜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밑으로 가면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주인에게 물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말해요. 다 그렇게 산단다. 문제될 거 없어. 이 아이가 성년이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을 텐데 횡령을 저지른 거예요. 걸렸어요. 감옥에 가요. 아빠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그렇게 키우냐, 왜 횡령 같은 짓을 저지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래. 아빠 원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잴 수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을 포함해 온 세상이요, 부정직으로 꽉 찼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사기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부정직하고, 다 음란하고, 다 죄를 짓고, 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세상 내로 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꼭꼭 숨어도 소용없다. 어디서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 소문 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도를 걸을 줄 아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거든.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